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직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직업.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 속에 오늘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좀 다른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뭐 빌립도 나오고 또 빌립 이제 사람들 막 한 데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마태복음 같은 데는 진짜 오늘 마가복음 내용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아마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조금 더 부풀어지고 또 더 자세하게 그렇게 덧붙여져서 소개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식적으로 3년 가까이 그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제자들하고 같이 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12명, 우리가 알고는 12사도라고 부르는 12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70명, 한번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70인 제자도 있었고, 성서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돕기도 하고 또 예수님과 같이 활동도 하고 그렇게 했었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르다 같은 경우는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아주 일을 많이 하고 또 영향력도 있고 그렇게 책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보면 더 많은 제자들이 생겼겠지만 성서에 기록된 기록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같이 활동을 하십니다. 다행히 그 베드로의 장모가 가버나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하고, 또 그 여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 활동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물질적으로 이렇게 돕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넉넉한 생활은 아니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예수님을 놀릴 때 저 사람들은 아주 개걸스럽게 먹는, 허겁지겁 이렇게 먹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비난도 받았죠. 그럴 경우는 안정적인 생활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음식 먹는 문화도 좀 안정적이고 예의도 갖출 수 있고 그런 경우지만, 그렇지 않고 간헐적으로 이렇게 식사를 할 경우에는 누구나 다 예의라는 게 없어지죠. 예수님 제자들은 종종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었고, 그래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공격도 많이 받았죠.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은 특별히 또 이 세리하고 제자들하고 죄인들하고 자주 어울렸다고 그래가지고 또 비난도 받고, 그 넉넉한 생활을 하신 것 같지는 않고 더 어렵게 그렇게 생활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삼으셨을까에 대한 질문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동역자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니까 이제 역할을 나눠서 그렇게 활동하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냥 가다가 보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고기 잡고 있어. 그래서 야, 너 나한테 와. 내가 너희들 지금까지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을 낚는 어부. 그리고 그 야고보하고 요한을 부를 때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불렀어요.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20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뭐 이런 식으로 불렀겠지, 그죠? 여기가 의미심장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부를 때도 그렇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도 딱 부르니까 바로 따라. 18절 보면요. 그들은 베드로하고 안드레죠.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 뒤에 보면요. 20절도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은 아버지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우리가 이게 무슨 영화 한 장면 같은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몇십 년 지나고 나서 기록된 성서입니다. 이게 그 전에는 어떤 좀 자료들이 있었겠죠? 아니면 이야기 형태로 구전으로 이렇게 계속 전해지던 이야기를 누군가가 편집을 한 거죠. 그냥 가자 딱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면 그 어린아이가 하는 생각이고 아무런 조건 없이 왔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로. 근데 뭔가 이렇게 목적이나 방향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독일 성서는 너희들이 사람을 낚게 될 거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람을 낚는 어부. 굉장히 많이 들은 표현인데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뭐 전도하고 뭐 선교하고 뭐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뭐 구원받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어부의 역할을 사람을 낚는다는 데가 표현을 하셨을까? 물론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어부였기 때문에 너는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게 될 거야. 이렇게. 그럼 사람 낚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뭐 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뭐냐고요? 그걸 모르고 나면 이 본문이 오늘 우리한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이게 어떤 삶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알아야 그 알게 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어부였죠? 아니, 목수였습니다. 목수였는데 어부라는 표현을 써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셨죠.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람을 낚는다는 거죠. 낚는다는 표현은 어부가 하는 표현이니까 사람을 뭐 한다는 거죠. 예수님 역할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정도부터 굉장히 급속도로 부흥을 했습니다. 70년대부터. 그러니까 한 3, 40년 정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장을 했죠. 근데 예전에는 이 동네 단위의 예배당이 있었는데 동네 거저 한 4, 50명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국에. 뭐
서울에도 뭐 몇백 명 모이는 교회는 있었죠. 그렇지만 예배당이 그렇게 많지 않고 군데군데 있었어요. 그 교회 가는 사람보다 그 신앙이 없던지 뭐 절에 가든지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그때는 무속도 많아서 동네에서 며칠에 한 번씩 그 무당들이 와서 구슬하고 그랬어요. 온 동네가 막 떠나가게 막 장구치고 꽹과리 치고 막 그러면서 굿하는 장면을 굉장히 많이 봤고, 그리고 이제 절에 많이 가고 사람들이,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갔어요. 그래서 뭐 60년대 말 50년대 60년대는 막 3, 40만 밖에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인이. 저희 아버님이 68년도인가? 그때 처음 속초라는 곳으로 청빙이 돼서 가셨는데 한 2, 30명 있었어요. 그치, 아바이촌이라는 그 청호동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 어부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죠. 그 청초 안에다 배가 굉장히 많았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2, 30명 정도밖에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근데 애들도 뭐 교회 간다는 건 뭐 생각도 못하고 놀러 다니기 바빴죠. 주일되고 그러면. 그런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한 뭐 90년대 정도? 그 정도까지 봐야죠. 한 뭐 2000년대 정도? 그까지 봐야 되는데 엄청나게 교회가 많이 생겼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교회가. 그 서울에는 이렇게 그 도시를 보면요, 막 빨간색이 온 도시가 다 빨간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것도 형광이라 멀리서도 잘 보이고 건물마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특징 있게 건물에 하나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거기 음식점 하나 생기고 다방 하나 생기고 그리고 당구장 같은 거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교회 생겨. 건물마다 교회가 들어갔어요. 2, 3층에.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자꾸 교인들이 불어서 나중에 이제 나가서 예배당 짓고 뭐 이렇게 했죠. 지금은 거의 1000만 명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000만 명. 근데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막 이렇게 부흥할 때 거의 이상한 논리가 하나 들어왔죠. 번영 신학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발전 논리. 뭔가 수가 막 늘어나고 막 그냥 재정이 막 좋아지고 이러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신학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그런 신학이 대표적으로 적용됐던 것이 순복음교회.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회 큰 교회들, 뭐 금난교회나 뭐 이런 교회들, 뭐 소망교회, 큰 교회들은 다 그 번영신학 논리로 그렇게 그때 그게 유행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매주일마다 몇십 명씩 밀려 들어오니까 예배당을 쳐야 되고 또 크게 줘야 되고 또 크게 줘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현상이 없어지고 교회가 비판 세력이 됐죠.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시기를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부패했죠. 예수님 당시의 성전 문화가 지금 부패한 교회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그 다음에 교회 권력, 그죠?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교회 권력, 그리고 이 신앙이 신학화돼 가지고 도구마, 교리로 바뀌었죠. 근데 지금 신앙이라는 것이 없어요. 교리만 있죠. 그 예전에는 그래도 그 성전 문화는 이 법 체계라도 있었죠. 나름대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법 체계라도 있지만 지금 타락해는 현대교회는 법도 없어요. 법도 없고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결정하면 끝입니다. 앉아서 회의하면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신앙이라는 것은 이미 찾아볼 수가 없죠. 잘 못 아는 걸로 살게 된 겁니다. 성전 문화도 잘 못 알고 살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안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당신들 정말 잘하고 있다고, 믿음들이 좋다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뭐 이런 이야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아니거든요. 바울신앙 말고 복음서만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틀린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누가? 사람들이. 지금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 잘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지만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너무 교리화돼가지고, 너무 관습 이런 게 많아가지고. 교회마다 다르잖아요. 저도 한국 있을 때 이렇게 가끔 들어갈 때마다 교회를 이렇게 가보는데 교회마다 달라. 쓰는 표현도 다르고 설교도 다르고 교인들이 인사하는 것도 다르고 굉장히 어색해요. 새 교인이 찾아오면 그 새 교인들이 그 새 교인 맞는데도 어색할 거야. 그럴 때 이상해요. 내용은 없고 형식이 많고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아닌데 굉장히 지식들이 많아. 누가? 사람들이. 감이 좀 잡힙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 때문에 제자들 부르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으로 살려면 뭔가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은 아는 거로 사는 거예요. 잘못 알면 잘못 살게 되는 거고 제대로 알면 잘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성전 문화권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하고 지금 타락해가는 현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하고 목사들하고 잘 알고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이상하게 변하지 않죠. 그때 성전 문화, 성전 안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하나님을 몇천 년 믿었던 유대인들이 잘 살고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야단 안 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잘 못 살고 있었어요. 잘 못 알고 있었고 그 잘못 아는 것 때문에 잘 못 살고 있었고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망가져서 살았어요. 병들어 있었고 귀신에 잡혀 있었고 마음속이 아주 아파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누가? 사람들이. 정상 비정상 논리로 하면 비정상적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아무리 예언자들 보내고 선지자들 보내고 이렇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안 듣기도 했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잘못 알고 있으면 그건 망가지고 상처받고 그리고 죽는 거거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경우거든요. 그 반스 목사라는 그 가짜 그 목사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그 나락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가짜 목사하고 살면 가짜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 나는 저희 아버님을 목사로서 상당히 존경합니다. 이제 다 은퇴하시고 마흔이 넘으셨지만 목사님으로 난 존경해서 나는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목사가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40년 넘게 하셨고 저도 30년이 넘어가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하고 저하고 그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는 능력을 압니다. 저희 아버님도 나도.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나 저나 돈에 관심이 없어요. 돈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아버님도 조그만 게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기 때문에 퇴직금이라는 걸 못 받아보셨어요. 저도 교회 2번 옮겼는데 퇴직금이라는 걸 못 받아봤어요. 근데 뭐 그걸 받을 상황도 아니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하나 공통점이 우리 부자는 하나님이나 사람들 앞에 매우 정직합니다. 그 세 가지는 우리 아버님하고 저와 공통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공통점으로 우리 부자가 합쳐서 70년을 목회한 거죠. 후회하지 않고 알고 있는 것을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모르고 있는 거, 가짜인 거, 이거 속여가지고 알리는 그런 일을 하질 못해. 저희 아버님하고 저는 예수님처럼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면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모습으로 살려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인기 없어도 돼요. 목회 인기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목회는 인기하고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가 무엇을 알고 있냐에 따라서 그 교인들이 수렁으로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잘 못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마가복음서의 첫 번째 하신 일,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첫 번째 하신 일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귀신 쫓아내신 거라고. 그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귀신하고 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에는 귀신이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그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처럼 그런 모습이 소위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구원, 새 사람 이런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가서 그 다음에 하신 것도 나병, 문둥병, 지금 한센병이라고 뭐 이름도 그렇게 됐지만 나병 환자 고치신 거예요. 나병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못 고치는 병입니다. 평생 사람하고 이렇게 컨택 못하고 격리돼 살아야 되는 병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가지고 일제시대 때 그 나병 환자들 전부 소록도라는데 다 격리시켰잖아요.
하루 자고 나면 이렇게 손이 뭉그러져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몸은 골마 있는 상태죠. 못 고치는 병입니다. 그 나병을 고치셨잖아요. 그 병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보이신 거잖아요. 이게 사람 낚는 어부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직업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서 보면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1장 34절 보면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이 병하고 귀신 그리고 살면서 마음에 그 상처가 돼가지고 놀래거나 화나거나 상처받으면 심장에 쫙쫙 금이 가요. 금. 진짜 아프다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거. 평생 가지고 가야 돼. 그렇게 사는 것은 잘 못 사는 거니까. 그 사람 안에서 그거를 다 정리해내신 거죠. 그 사람이 남는 어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게. 지금도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못하잖아요. 다른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절대 못할 겁니다. 교회에서. 한국교회나 독일교회나 독일교회는 그래도 좀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한국교회는 돈의 노예가 됐어. 예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루살렘 상전도 똑같았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만몬이라는 돈의 귀신을 섬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현대교회도 돈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터지는데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 돈 때문에 싸움이 붙어. 뭐 퇴직하는데 뭐 몇 억을 달라 뭐 어쩌고. 재판까지 막 가. 재판까지. 세상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살기도 바쁜데 세상의 모든 이치를 쫓아가면서 그 이치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아무리 해댄들 그 일로 사람 절대 못 살립니다.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같은 분밖에 없어요. 다른 아무것도 사람을 사람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직업을 가지고 사신 분입니다. 목수가 아니에요. 랍비가 아니었다. 온 세계교회가 들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살아서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교회들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망가지고 죽게 될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그 직업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계획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알고 살아야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을 알아야 되고 마귀의 세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우리 주사랑교회도
그 직업인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기 아무리 잡아서 잘 먹고 살아도 사람처럼 살지 못하면 불행하고 비극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람답게 살려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주사랑교회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직업인들로 잘 살아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살리고 사람들에게 희망도 주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계획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